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서 경주자의 비유되기도 하고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의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 농사를 하는 농부의 비유되기도 하는데 또 많은 부분의 경우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자의 그 비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다에 항해하는 것에 비유되는 그 이유는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있는 그 바다를 향해 가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할 항구가 있습니다. 단지 얕은 물가에서 그냥 놀기 위해서 유유자적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을 향해 가는 항해자이기 때문에 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은 잘 포장된 매끄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파도가 치고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높은 파도가 있는 그런 위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람은 무지개가 반짝이고 평안하고 순탄한 항해를 즐기는 그 삶만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지만 인생의 바다는 결코 그러한 순탄함만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처럼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진정으로 가야 할 항구에 가고 있다면 그 파도는 반드시 닥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항해를 가장 안전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인생의 항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어떠한 항해이고 또 이 항해를 잘 마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가야 하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이들이 가져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항해가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지 알아야 합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먼저 배를 타기에 앞서서 배를 타는 그 선원은 자신이 탈 배가 어떠한 배인지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한 자신이 타야 할 배를 알지도 않고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타는 배가 어떠한 종류의 선박인지, 또 어떤 목적을 지님으로 건조되었는지, 또 어떤 항해 구역을 항해하는지 알고 탑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선을 탔는지, 상선을 탔는지, 그리고 유람선의 선원으로 탔는지 분명히 알고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배에서 어떠한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타는 배가 어떠한 항해 구역을 항해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가 탄 배가 어떤 종류의 배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승선한 선박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유람선이나 요트,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처럼 대양에서 나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선한 배는 사람을 낚기 위해 대양으로 나가서 항해를 하는 어선이고, 또 멸망 가운데 가라앉고 있는 다른 선박과 가라앉고 있는 혼들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선이며, 육신과 세상과 마귀, 우리의 대적을 싸우기 위해서 그 흉악한 계책과 책략에 맞서기 위해서 굳건히 서 있는 군함인 것입니다. 결코 유람선, 관광선, 요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건조된 배가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항해가 어떠한 항해 구역을 지나치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배가 분명히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배는 항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항구를 향해 가는 선박은 필연적으로 대양을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양은 아주 큰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넓기도 아주 넓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그 깊음입니다. 그 수심이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수심이 2m가 넘어가면 더 이상 사람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죠.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벌써 무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0m를 넘어가면 인간의 잠수 능력에 한계가 오고, 100m가 넘기 시작하면 심해 잠수사들도, 그 훈련된 사람들도 쉬이 내려가기 힘든 그런 깊이입니다. 그러나 대양이란 수심이 1,000m, 2,000m를 넘어 평균적으로 4,000m가 되는 그런 광대한 깊이를 가진 그런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한 바다에서 배가 침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 기품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폭풍과 태풍, 심한 비바람과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높이의 파도가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바다이죠. 요트나 유람선, 이런 곳을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한, 그리고 항구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을 지닌 상선과 어선, 군함은, 그러한 배들은 자신의 목적을 담당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꼭 도착해야만 하는 그 항구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위험을 감수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항구로 항해한다면 반드시 대양을 지나게 되어 있고, 그 바다는 폭풍이 있는 사나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에 대해서 미리 성도에게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다가 무섭고 위험하다고 해서 겁을 먹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반드시 마쳐야 할 그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서 대양을 항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깊은 바다로, 주님의 행사와 이적들을 볼 수 있는 그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대양은 성도가 주의 행사들과 이적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육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파도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성도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며 또 많은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는 육지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가장 큰 점은 바람의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고 해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어도 바다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높이시는 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노련하고 강인한 뱃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파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보내십니다. 배가 위험에 처해서 난파될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옛날부터 선원들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배에 실려있는 장비들을 내다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를 무겁게 하는 모든 화물과 심지어 필요한 그런 장비마저도 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와 또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항해에서 볼 수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을 이제 피해서 도망해서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 뱃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심한 폭풍 후에 휩싸여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탄 그 배가 폭풍 후에 유로클리돈이라는 그 폭풍 후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내다 버린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내다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항해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곧장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버려질 때까지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 버려야 할 것은 성도의 삶에서 죄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버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성도가 아주 스스로 던져버릴 때까지 큰 파도를 보내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은 작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만함일 수 있고 자신의 명철을 하나님의 명철보다 더 의지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는 그러한 불순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본향으로 가는 항해에 불필요한 것이 버려질 때까지 파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두 번째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여러분, 선박에서 선박을 처음 탑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인수인계하고 복잡하게 선장님께 인사드리고 내 업무를 파악하고 배 둘러보고 많은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국제법으로 정해진 선박에서 제일 먼저 선원 교대 이후에 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선박에서 선원의 25%,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상이 교대된다면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퇴선 훈련과 소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선박이 침몰될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이 타야 할 구조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그 구조정에서 내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또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해서 선박이 어떻게 비상대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몸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훈련도 해야 합니다. 배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소방관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선원들이 그 불을 꺼야 합니다. 그 불을 끄지 못하면 그 배를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박에서 그 최상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업무나 그런 항해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항해를 할 때에 많은 그런 선배 그런
항해사 그리고 선장님들에게서 배웠던 그런 말들 중에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마디는 꼭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배를 탈 때 내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꼭 생각하고 있어라. 그래야만 비상 상황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너가 해야 할 것을 적시적대에 적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외가 없이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와 같이 그러한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대처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는 조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항해에서도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그 항해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인생에서 바람이 매서워지고 파도가 높아져 결국에는 정신을 차려보니 온통 태풍 속에 본인이 휩싸여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 이 뱃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으로 인해 배는 통제력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이 고통이 심한지 그들의 혼이 녹을 지경입니다.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명하신다고 한다면 배는 마치 그 고삐가 풀린 말과 같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선박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최첨단의 기술로 건조된 초대형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선박이 크다고 할지라도 이 대양에서, 이 깊은 바다에서 그 배는 정말 손톱의 때만큼도 못한 그러한 크기인 것입니다. 한번 파도에 동조되기 시작해서 선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 뒤, 좌우, 위아래 상관할 것 없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파도를 타고 급격히 올라간 배가 갑자기 급격히 하강해서 그 배의 선저가 해면에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굉음이 발생합니다. 그럼 철판이 마치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끼익끼익거리는 소리가 온 선박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은 어떻겠습니까? 태풍이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태풍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전에 배가 위험한 항해 구역을 항해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먼저 배에서 굴러갈 수 있는, 배에서 이동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물건들을 먼저 고박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자신들이 특히 선실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을 미리 서랍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잘 동여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한번 태풍의 영향을 지나간 뒤에 배는 아주 엉망이 됩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채로 다 이렇게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배가 이랬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배는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이 일어 배가 흔들리면 이들은 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도 노련한 뱃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을 것입니다. 항로를 계획할 때 그 태풍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곳을 계획했고 뱃머리도 돌려보고 물건도 고박해보고 심지어 제사도 드려보고 또 배에서 지켜야 할 모든 미신도 다 지켜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도까지 다 해본 후 마침내 그들은 절망 속에서 지친 채로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파도가 일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무력한 능력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는 삶에서 닥쳐오는 이러한 고난의 파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찾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것저것 시도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더 적절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파도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파도를 잠재우기는커녕 파도의 높이만 더 키울 뿐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육신의 지혜가 바닥나고 이미 집채만한 크기로 커진 파도 가운데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한때 의지했던 육신의 계획, 육신의 지혜, 육신의 방법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폭풍이 다가올 때에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구조 요청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에 당황하지 않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자신의 능력인가? 육신의 지혜인가? 다른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가족인가? 친구인가? 살펴보고 재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방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을 다 부인한 후 주님의 방법만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분 1초가 시급한 비상 상황에서 성도가 대처해야 할 위기 상황의 현명한 대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의 구조 요청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고난의 근원이 되었던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 바람이 멈추기 시작하고 조금씩 바다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그치고 그토록 두껍고 어두웠던 구름이 걷히며 조금씩 햇살이 비춰오는 것을 뱃사람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반드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그 배는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가 얼마나 거셌던지 자신들이 죽을 위험에 그 두려움에 처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습항해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실습항해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무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이 상황을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장님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요. 네. 왜 주님께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실습항해사처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임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아무리 사나운 폭풍도 높은 파도도 사나운 강풍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하여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지만 정말 말 한마디로 그 사나운 폭풍과 그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사나운 바다의 폭풍도 잠재우실 수 있고 삶을 뒤흔드는 인생의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덮쳐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아뢰며 그분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폭풍도, 그 어떠한 강풍도, 그 어떤 높은 파도도 다 감당하고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도를 마침내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이 본문의 뱃사람들은 마침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밤새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 멀미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허약해진 이들은 마침내 그들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그들이 그토록 자고 싶어 했던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항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파도의 연속입니다. 어떤 날에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지만 어떤 날에는 극심한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자상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가 거쳐온 그 파도들이, 그 고난들이 간증이 되어서 아무리 파도가 거세어지고 바다가 거칠어진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항해하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이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장비는 다 버렸습니다. 항해하기 위한 장비는 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해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GPS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이 이 바다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해와 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항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불분명하게 가는 방향을 모르게 떠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한순간에 배가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과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죄수들이 있었지만 한 명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확신 가운데 믿는 바울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는 다른 일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이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믿음과 이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것은 근거 없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고 자신을 향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었으며 수많은 간증에서 나온 확신이었고 자신을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폭풍에서도 구해내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폭풍을, 어떠한 파도를 거쳐서 지금까지 항해하고 계십니까? 그 폭풍과 그 파도는 인생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수능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군대 생활이 정말로 넘기 힘든 그런 어려운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은 얼마나 버겁습니까?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 그리고 엄마의 경우 임신의 과정을 견디는 것, 출산의 고통, 양육의 버거움, 그리고 허약한 이는 병을 이겨내기까지 싸우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맡겨주신 사역을 담당하는 것, 여러분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혼을 이겨오는 것, 구령하는 것, 구령한 혼을 성장시키는 것, 또한 한 편의 설교를 쓰고 전달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파도이고 폭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도들은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거쳐가야 할 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 항구에 가기 위해서는 대양으로 가야 합니다. 대양에는 파도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파도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파도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아닙니까? 마침내 배는 그 배가 만나야 할 모든 폭풍과 강풍을 거치고 항구에 도착합니다. 항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방파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를 뒤흔들고 선원을 괴롭히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더 이상 없는 곳입니다. 그 본향에, 그 원하는 항구에 마침내 우리는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도하실 분은 오직 주님, 우리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침내 도달할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의 항해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항해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 물살을 거스르는 저항 또한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 배가 가야 할 길에서 만날 파도 또한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고난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반드시 우리를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항해는 없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는 이제 끝입니다. 마침내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의 얼굴을 먼저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먼저 주님과 항해를 마쳤던 우리의 선배 항해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거친 풍파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덮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파를 능히 잠재울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십시오. 그분께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하는 그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우리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